네, 8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조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함께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한번 격려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함께 잘 싸워봅시다 라는 그런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또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하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진리 앞에 설 때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며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과 닮아가고,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기를 소원하니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Sing it one more time.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
위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 함께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물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Let's sing again His victorious grace.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Let's sing His faithfulness again.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을 믿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리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나온 모두 성도들에게 예배가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간 이번 일주일을 뒤돌아보며 오늘 예배를 통해 내려놓고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번 주에 케냐, 또 LA 대추농장, 캄보디아로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선교를 가는 자, 보내는 자 모두가 하나 되어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에 수능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또 새로운 리더들의 섬김을 또 새로 만나는 순원들이 모두 다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정창길 목사님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에게 많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한 공동체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Everywhere I go, I'm gonna let it shine. Everywhere I go, I'm gonna let it shine. Everywhere I go,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BBS 선교를 다녀오게 된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너무 떨리는데 선교 동안 제가 보고 느낀 감동을 오늘 조금이나마 나누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첫 선교로 다녀온 페르치카르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로 의료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기회가 생기는 대로 선교를 계속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비아 전도사님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가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겠다고는 했지만 선교를 가기 전 저에게는 너무 바쁜 한 달이었어서 선교를 온전히 준비하기보다는 제 일을 해내기 바빴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도착을 해서도 온전히 선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만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묵상을 하면서 나눈 내용 중에 우리가 만난 아이들을 정말 작은 예수님처럼 섬기자라는 나눔을 했었는데, 그 나눔이 저에게는 되게 오래 남았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어요. 저희 팀은 캄보디아의 총 4개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약 750명의 아이들과 만나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사역지들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거주지가 등록이 되지 않은 채 공동묘지 옆에서 또는 집안에 공동묘지가 있는 상태로 이곳저곳 방랑하며 사시는 분들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 없이 빗물을 받아 사시는 분들과, 잦은 홍수로 많은 아이들이 떠내려간 곳들을 보았습니다. 또 베트남, 태국으로 또는 공사장으로 부모님이 일을 하러 떠나셔서 제대로 된 교육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라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섬겨야 되는 존재들로 생각을 하고 그냥 잘 섬기고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사역 내내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과 이미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공동묘지 마을에도 수상가옥에도 정말 이런 곳들에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곳들마저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정말 주님 이 캄보디아 땅에 전에도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구나를 몸소 느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너무 잘 보였지만 사역지에 도착하고 아이들을 보자마자 저희 팀 전체가 너무 예쁘다라는 말이 너무 저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예쁜 옷이나 멋진 신발을 신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 자체로 너무 예뻤고, 저희를 보면서 열심히 율동을 따라해주는 모습과 언어는 다르지만 먼저 다가와서 환히 웃으며 안기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의 감동이 계속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는 곳도 언어도 다 달랐지만 그 다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교의 마음과 아이들을 향한 헌신에 또 한 번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선교가 필요가 없는 땅이 되는 것이었고, 아이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캄보디아 땅에서 처음 뵀지만 저희 시선과 마음은 동일했기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겨 함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750명의 아이들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90명이서 괜찮을까, 충분할까라는 조금의 걱정도 있었지만, 바쁜 일정에도 정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땀 흘리시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팀원분들을 보며 마치 작은 예수님들을 보는 것만 같았고, 오히려 제 안에 채워짐을 느꼈던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열흘의 선교 동안 본 예수님의 용사들은 사역 동안 삶의 간증들로 아이들을 계속 축복해 주신 든든한 강중원 선교사님, 강영재 선교사님, 어머님의 마음으로 선교 전부터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사역 내내 계속 챙겨주신 배진아 집사님, 찬양으로 가는 곳마다 계속 캄보디아 땅을 축복해 주셨던 지민경 집사님, 아이들에게 먼저 팔 벌려 다가가고 율동을 이끌어준 캄보디아 아이들의 연예인 이유진 자매님, 바쁜 일정에 매일 코피를 흘렸지만 아이들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해주고 굳은 일을 맞이하지 않은 최정원 형제님, 유일한 10대 막내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성실하게 섬겨준 황정민 자매님,
우리의 든든한 리더이자 아이들 앞에만 서면 힘이 솟는 실비아 전도사님, 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였던 팀을 위해 누구보다 세심히 신경 써주시고 준비해주신 선교사님, 모든 나눔과 교제 가운데 통역과 귀한 간증으로 섬겨주신 권내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행해주시며 아이들을 곁에서 성실히 섬겨주신 케마 사모님, 그리고 제가 본 분들 중 그 누구보다 운전을 잘하시는 운전기사님까지 정말 한 분이라도 없었으면 안 되는 저희 팀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교 전부터 돌아온 날까지 저희 13명의 지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일정 동안 동행하셔서 아프신 분, 다치신 분 없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역 동안 저를 붙들어준 말씀을 나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일, 그러니까 내일 우리 대추 추수팀이 새벽 3시에 아마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가는 비행기라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케냐의 우리 박준희 형제가 또 박준희 형제 어디 있죠? 한번 일어나 봅시다. 참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추 추수 가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실래요? 대추 추수 내일 새벽에 우리 10명의 지체들이 가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봅시다. 캄보디아에 가시는 분들 우리 의료 선교로 우리 15명이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러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선교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다녀와서 하나님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또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주님 명령 붙들고 달려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안전하게 또 선한 열매를 맺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윤희철 전사님, 우리 전혜민 사모님, 우리 이 시간은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그동안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온 지 얼마 됐죠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윤희철 전도사님, 전혜민 사모님인데 일단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우리 협동 전도사님으로 같이 사역을 섬기기로 했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철 전도사 그리고 여기 사랑스러운 제 아내 전혜민입니다. 저희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찬양 사역 그리고 대학생 사역을 담당하다가 올해 초에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이제 미군 채플린을 준비 중에 있고요. 사실 반년 전에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 이렇게 젊은 공동체 또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또 생겨서 여러분을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돼서 저희의 삶에 또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타이틀이야 전도사이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대한 부르심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기는 저희가 주일에 드리는 이 뜨거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도 세워지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의 집에서도 예배가 계속해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저희가 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예배 사역 또 전도 사역 다양한 내용들 같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협력해서 손을 이룬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있습니다. 타주에서 또 한국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이나 그곳이나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교독해서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같이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 본 I am,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오늘이 6번째로 마지막 날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우리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첫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교리에 대한 부분들,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삶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1장, 2장, 3장 다루어 주셨고 그렇게 부르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도 빛으로 살아라, 때를 아끼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글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간직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시애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지만 너희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군사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한번 살짝 얼마나 있나 봅시다. 꽤 됩니다. 우리 찬영 형제는 늘 이렇게 색을 메고 다니기 때문에 영광의 태극기를 달고 아주 좋습니다. 이 자부심,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 군대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는 것, 이 자부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뭡니까? 성도는 영적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 성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전사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로마 군대는 고대 국가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되고 아주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군사를 모집할 때 보통 17세에서 46세까지 아주 건강한 남자들을 착출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이 갑옷과 무기의 무게가 대략 약 30kg 정도 되는 무게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30kg의 짐을 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적군을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체력이 안 되면 군인으로서 뽑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튼튼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고대 사회가 벌벌 떠는 엄청난 군대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지금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딱 이 나이에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멋진 전사야, 한번 축복해 줍시다. 멋진 전사, 멋지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멋진 군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나 또한 그러한 군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한 군사는 쓸모가 없습니다. 나약한 군사는 오히려 강력한 군사로 세워지는 그 무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지 못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를 다니는 듯 마는 듯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사가 되어서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매번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기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기를 잘 갖추고 훈련이 되었어도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상대편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 갖췄는데 상대편을, 적군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첫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적군이 누구냐? 그렇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권력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존재가 우리 적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 아내나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누구하고 싸워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워요. 친구하고 싸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시면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장 절친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0년 지기 친구로 지냈다가 나 더 이상 너 안 보고 살 거야, 절교 선언해버리고 만나지 않거나 같은 뼈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사역 속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싸워요. 오늘 선교 간증을 너무나 멋지게 해줬는데, 선교 가서도 싸워요. 환경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골이 깊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난 너하고 같이 사역 못하겠다 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적군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이 변장의 도사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요.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천사인 줄 알아요. 파악하지 못하면 이 사단을 천사로 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져 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성적인 이 쾌락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요,
그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들어오면 거부하겠죠. 아, 적군이 왔네. 그런데 이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음란 사이트 속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어쩔 줄 모르다가 포기해버리고 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찾아와서요, 우리 아주 교만한 존재가 되게 해요. 뭐 조금 잘하면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최고예요.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고 속삭여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 가지고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물론 돈은 좋아요. 네,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다인 줄로 아는 것은 커다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돈이면 되지. 넌 뭐 그렇게 성경만 들고 다니면 다냐?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 들고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했던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냥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형제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도 잘하던 자매가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아서 싸움에서 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정말 잘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패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약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완전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띠를 두른다는 것은 느슨하게 풀어진 것을 단단히 하고 긴장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단단히 매듯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로. 요한복음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래요. 진리가 없으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이 말과 행동이요, 우유부단해져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다니다가 철저한 인본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인본주의로 무장이 되어지면 절대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허리띠를 매듯이 진리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그리고 경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가슴 바지를 붙이고, 이 가슴 안에는요 중요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맨 앞에 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간이 있고요, 간을 덜치면 심장이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상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슴이죠.
그래서 그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 바지를 붙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슴 바지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의입니다. 의의 가슴 바지를 붙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볼 때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네 꼬라지를 아는데 너 그렇게 산다고? 너 크리스천 맞아? 너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너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보면 너 크리스천 아니야. 사단은요, 이 속임수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신자 맞아? 너 크리스천 맞아? 야, 너 팀장이야 네가? 그러고도 팀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 순장 맞아? 내가 너 봤어. 너 순장 자격 없어. 빨리 내려놔.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너 목사 맞니? 이래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목사 빨리 때려쳐야 되겠다. 왜? 넘어지거든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옮겨주셨거든요. 때론 넘어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 그 의의 방패를, 의의 이 흉배를 가지고, 이 가슴바지를 가지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감싸면서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가슴바지를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요, 의의 가슴바지를 여러분들 앞에 딱 두르고 그러한 속삭임이 올 때 딱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을,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슴바지를 붙이고 나서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로마 군대는요, 가죽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주 튼튼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야 어디든 달려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발이 뭐 샌달이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근심이 가득 찾아올 때, 불만이 커지면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붙든다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에 복음으로 다시 쌓여 동여매고, 그리고 단단하게 복음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대주팀이 떠나고요, 금요일 날 캄보디아 팀이, 의료팀이 또 떠납니다. 아주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나라를,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복되다고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6가지의 이 무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 병장은요, 이 직사각형으로 된 커다란 호신용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통 한 1m 20에서 1m 50 정도 되는 크기의 방패를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방패는 다른 장비들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뤘던 그런 내용들은 어떤 장기의 한 일부분을 가리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패는 이 전신을 가리는 방어막이에요. 이 방패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을 보면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단은요, 불화살을 쏘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럴 때에 이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사단의 모든 공격을 차단시키는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쏘는 이 불화살의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리는데 그 불화살은 의심이에요. 의심을, 이 성경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갑자기 불화살이 막 날려오는 거예요. 야, 너 그 말 이거 너 믿어져? 야, 이거 다 뻥이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으면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사단의 불화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난 믿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키보다 더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로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말씀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투구를 씁니다. 저는 뭔가 운동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하고 이렇게 잘 맞는 운동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사이클입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탈 때 이 투구는 아니지만 헬멧을 써요. 헬멧을 쓰는데 귀찮습니다. 헬멧을 쓰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데 뭐 넘어지지도 않는데 꼭 써야 되나, 좀 시원하게 벗고 달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잘 탄다고 뽐내다가 그룹 라이딩을 하다 보면 꼭 넘어지는 사람이 생겨요. 한 번은 라이딩을 하는데 이제 앞서 가는데 뒤쪽에서 무슨 대포를 쏘는 소리가 빵 하고 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뭐지 했더니 우리 같이 라이딩 하던 친구 하나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부딪혔는데 소리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깜짝 놀랄 정도로 대포 쏘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일으켰는데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다친 것 같아서 봤더니 헬멧이 4조각으로 금이 가서 깨져 있더라고요. 이 헬멧이 안 깨졌으면요, 머리가 4조각으로 깨지는 거였어요. 얼마나 감해. 헬멧이 잘 깨져야 됩니다. 이 깨지지 않는 헬멧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후에도 무슨 증상이 있나 했는데 전혀 괜찮은 거예요. 이게 헬멧이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헬멧 안 타고 자전거 타는 사람 있으면 꼭 쓰고 타시기 바랍니다. 이 투구, 머리에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어떤 싸움에도 승산이 없어요. 이 사단의 거짓 고소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걸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순장님이나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확실한 구원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마귀를 물리칠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6가지의 항목을 이야기하는 중에 유일하게 이 말씀의 검만 공격용 무기고요, 나머지는 다 방어기제예요. 계속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이 마귀를 물리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와요? 사단이 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유일한 무기가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매일 월, 화, 수 3일 동안 1시간가량 온라인에서 만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읽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손에 쥐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올 때마다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무찌르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요, 시간이 지금 8개월째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 설교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좀 더 여러분들 그동안 손 놨던 분들 들어오셔서 말씀의 검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대요. 어떤 양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아주 파워풀한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하나씩 차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갑주를 입고 어떻게 대적하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구절인데요, 이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교회는 영적 군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주셨어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 가운데 진리를 주셨고요, 의의 가슴바지,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의 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는 거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대가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거야. 난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단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부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완전 무장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군사로, 훈련된 군사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전사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훈련된 군사로 당당하게 사단을 대적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멋진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임하신 고난에 주님이 임하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비난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한번 저희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렀는데 우리 너무 무의미하게 나약한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이제는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나님 그 의심의 불화살을 쏘면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그 권세를 꺾어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파워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약한 존재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군사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말씀의 파워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파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며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다운타운 캠퍼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주시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과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선교의 현장에 나가 나라와 민족을 돕는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우리 치과팀들과 같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이제 둘째 주 지나고 셋째 주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1시에 여기 뒤쪽 인채플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을 안내할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저희끼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선교를 위해 다녀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